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계명의 제3계명까지 왔습니다. 10계명까지 어떻게 왔는지 간단하게 좀 점검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위치에 우리가 와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요. 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 예. 정확히 이 교리문답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것이 우리가 때로 사는 인생 또 죽는 인생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나 유효한 하나님의 위안이고 그거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죠. 죽음을 떠나서 예수의 것. 왜냐하면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영혼은 못 죽여. 난 지금 살아있어. 근데 내가 살아가는데 네가 먹여주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사람이야. 이게 위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럼 이러한 위로를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무엇을 통해 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한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가 이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믿음.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되어 있다. 다 생각나시죠? 예, 들은 것 같죠? 네, 괜찮습니다.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런 것으로부터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감사의 표준은 뭐다? 10계명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준은 10계명이고요. 또 하나 감사의 표준은 기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표준은 무엇이죠? 주기도문입니다. 자, 정신없이 왔지만 한번 점검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누구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러면 우리가 이 위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비참함, 율법을 통해서 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비참함에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안 했지만 지금 다 안 했지만 확실한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봤고요. 굳은 신뢰를 위해서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성례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성찬식, 세례.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삶. 그 감사하는 선한 삶의 표준이 되는 건 뭐라고요? 10계명. 그리고 그 선한 삶의 일부로서 또 하나 기도인데 기도의 표준은 주기도문. 이렇게 해서 교리문답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 사랑이 있어. 세 번째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99문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읽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크게 99문에 대한 답이 두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예, 맞죠? 우리가 해서 않는 것입니다까지 한 단락, 그 다음에 오히려 해서 어떠록 하는 것입니까까지 해서 두 번째 단락.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잘 보시면 이건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단락의 맨 끝부분에 좀 소극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백문에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계명에서 원하시는 것, 부정적 측면에서 이런 걸 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자, 여기까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은 저주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서약 밑줄 그으시고, 이런 것들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넣음으로써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의미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요거는 또한 부정적인 측면 중에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을 하나 지적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어떤 사람이 함부로 써요.
거짓 맹세예요. 불필요한 서약을 해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방관자. 이것도 죄라는 얘기예요. 그게 백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백문. 제가 요까지 읽고 나서 다시 돌아올게요.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죄를 막거나 그 많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돕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누가 막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야 하지 마! 막아야 되는데 금해야 되는데 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돕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진노하실 정도냐? 이건 방관죄 적용이 되냐? 대답이 뭐예요? 진실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방관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별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그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다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믿음, 어떤 신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서 표현이 되냐면, 이름을, 누구를 부를 때 그게 나타나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부르세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분들 계시지만, 여기도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명섭 형제가 아빠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아빠 이름 안 부르죠? 뭐 이건희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죠? 그렇죠? 막 빚고 와서 부르지 않죠? 아빠 별명 부르고 그러지 않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죠. 왜냐하면 이제 신뢰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동요. 우리 아빠 이름은 여보이고요. 그 다음에 죄송해요. 이게 우리 엄마 이름은 여보이고요. 참. 우리 엄마 이름은 여보이고요. 우리 아빠 이름은 당신이래요. 그래도 그 다음이 중요해. 그래도 우리들은 부를 수 없어. 엄마 아빠 둘이서만 부른답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오후라서 좀 약간 쇼를 하는 겁니다. 잠 깨시라고. 자, 여러분, 왜 부르면 안 돼요? 대상이 나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대상에 대한 존경과 어떤 신뢰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호칭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제가 보니까 이게 한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사이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 이름을 빚고 와서 부르는 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죠. 아닙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신 분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 대통령 이름을 존경해서 불러요? 빚고 와서 불러요? 예.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참 사회 현상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정치적 상황, 정치적 그 어떤 성향과 상관없이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됐던, 내가 원치 않는 대통령이 되었던 우리가 뽑았는데 그렇게 불러도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자, 어쨌든 그런 게 일반화되었어요.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른다는 거죠. 그게 이 사회에 점점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태어나면 예배하는 거, 태어나면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존경심이 빠지면 이름을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 막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말 들어봤죠? 감탄사 중에 오 마이 갓 들어보셨죠? 어느 날 저희 집에 있는 어떤 애들도 갑자기 오 마이 갓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뜻인지는 알고나 하냐?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 나의 하나님 이거죠? 근데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제기랄 이런 뜻입니다. 예. 미국에서는 진짜 Jesus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기랄입니다. 제기랄.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름을 써요. 근데 아무런 개념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 생활에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부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갔습니까? 어떤 말을 하시고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여를 해도 주여! 이러는 것보다 정말 내가 주여 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렇게 하고 있는지 감탄사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야, 오늘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이 전쟁 승리할 때까지 아무도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금식령을 선포했어요. 사실 굉장히 잘못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부하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다. 힘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버하는 거예요, 지금 왕으로서.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이 명령을 듣지 못한 채 이제 꿀을 찍어 먹는 사건이 있습니다. 저녁이 돼서 블레셋 군사들을 많이 이기게 돼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더 블레셋을 쫓아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중에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 누가 딱 나오냐면 요나단, 자기 아들이 나와요. 그때 사울이 무슨 맹세를 하느냐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4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저는 예전에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와, 사울이 믿음이 있나 보네.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다 하나님 이름 갖다 대면 돼야 안 돼요. 야, 요나단 네가 잘못했다. 넌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돼요. 근데 거기다 뭘 갖다 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죠. 요나단 네가 내 명령을 어겼어? 너 죽어야 돼. 네가 안 죽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실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죠. 여러분 예전에 저 초등학생 때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애들 많았어요. 야, 내 말 못 믿어? 내 말이 진짜야? 정말 못 믿겠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니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져.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맹세해.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에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리문답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못 믿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르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르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37절은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 글자를 아도나이라는 말로 다르게 읽어버렸어요. 주라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그건 잘못 해석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아주 쉽게 나의 정당성을 어떤 증명하는 어떤 도구로 그냥 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니까 이게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어내고 오히려 사기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죽음에 해당하다는 거예요. 죽음에. 자, 그러면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시는가? 자, 종이 보시죠. 오히려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시작.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첫 번째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데 사용하라고요. 그리고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이름 부르고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왜냐하면 내가 그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의 이름에 대한 영광을 내가 잘못하면 그 이름의 영광에 금이 가는 거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혹시 좀 해로울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건 지키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이 뭐라고 해서 고백을 하는지 3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가끔 제 친구들이 뭐 이렇게 제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는 거 경험해 봤지만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제가 저 스스로를 향해서 뭐 저는 뭐 이런 별명도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이름 갖고 장난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애들은 그렇게 놉니다. 근데 그렇게 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그 이름에 맞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부터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에서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장 첫 번째 표준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우리 입술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해야죠.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는 거죠.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가 한 외침, 그가 한 부름이 한 문장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이름 부른 거예요. 이름.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너 지금 뭐하냐? 예수님 바쁘시다. 너한테 신경 쓸 시간 없으시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아이고 죄송해요, 가만히 있을게요, 그랬다고요? 아니죠. 더욱 소리 질렀다고 해서 더욱.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절반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저도 집에 가서 저희 애들이 아빠 그래요. 뭐 다른 말 하기 전에 아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책임감이 느껴지니. 나는 아빠다. 나는 아버지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잠깐만. 좀 불경스러운 생각이. 아들이, 딸이, 아버지! 그러면 그냥 다 알아요, 그 다음은. 눈빛만 봐도 아버지! 그러면 다 알아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절반은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앞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라파, 무슨 하나님이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뭐 여호와 삼마 혹시 아십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몇 가지 또 생각하는데, 여호와 샬롬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 평화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이름 안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요,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별명을 지어드린 그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몇 가지 구절만 볼게요. 시편 27편 1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에게 누구시다. 자, 이 시편 18편 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맨날 싸움하던 사람이고 성을 건축하던 사람이고 이러니까 그냥 자기가 보는 그 사물에서 하나님이 이런 요새시네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피할 바위시네요. 다윗이 얼마나 바위 속에 많이 피했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분이시네요. 하나님을 막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불러드려야겠습니까? 제가 숙제 좀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부엌에 있으면서 하나님 한번 별명 한번 지어드려요.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네, 저도. 여러분, 회사에서는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망령되이 불걷지 말라고. 생각 없게 되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도 어떤 죄를 짓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불러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